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6번째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실패자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그런 운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이 사람이 남의 걸 훔치면 이 사람도 남의 걸 훔치고,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 꼭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받도록 기도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말씀했는데,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굴레를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이 피해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벌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죄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도벽이 있어서 늘 남의 걸 훔치는 사람이 돌아서 다시는 훔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아유 내가 또 잘못했네 하고 뉘우치며 돌아서 또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신속한 회개로 우리는 죄에서 노예남하고 자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 준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용서 못한다가 아니라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늘 마음에 한을 품고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민족인데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는데 한을 품고 살아요. 절대 용서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부부가 늘 싸운 사람은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절대 그 친구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그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나를 콱 누르고 있어서 내 스스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와 눌린 것을 자유케 하려면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풀어버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쌍방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놔버리면 내가 자유함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니까, 나한테 상처 입히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해야 되겠다. 절대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한은 원한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피해를 입었어도, 상처를 받았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에 일방적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히 우리에게 죄덩어리는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값없이 용서받은 우리가 왜 우리 주변의 나와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 가져서 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원한을 갖고 있으면 평생 이것이 여러분을 짓눌러서 여러분이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누르고 있어서 마음에 늘 편치 않고 그 사람 생각만 하도 잠자다가 깨고 속상하고, 내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주님이 7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내가 쥐고 있습니까?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걸 꼭 쥐고 여태 용서 못한다고 하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아픔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풀어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내 속에서 풀어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뻔뻔해서 남에게 상처가 나서 고개를 뻗쩍 들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 더 분노하죠.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남에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죄 용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도문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그랬는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 보는 같은 그런 시험, 학교에서 학기 말고사 이렇게 시험 봐서 자기 성적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고, 뭐 국가 자격 시험, 무슨 시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어떠한 실력을 갖추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유혹.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연단의 시험은 욥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그 시험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사탄이 와서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무나 가진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서 물질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그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데 자식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재벌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 이겨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 되고, 유혹의 시험을 당한 요셉을 봅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가 유혹의 시험을 당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 요셉은 젊고 얼굴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볼 때 무엇 하나 흠이 없고 그냥 젊은 여성들이 한번 보면 눈이 휘둥그러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주인 하나님이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이 당하기 참 힘든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왜? 자기도 젊죠. 또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맡겨서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주인만 하나님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밖으로 나가서 일하게 만들고 혼자만 남겨놓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거절하니까 옷을 붙잡았어요. 옷을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분노해가지고 남편한테 거짓말합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사람들이 악하면 남에게 누명을 씌워요. 이 저 못된 놈이 날 몹쓸죄를 하러 들어오려고 해서 내가 옷을 붙잡았더니 도망갔습니다. 그 옷이 증거물이 되어갖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들고 튀어라. 그 놔두고 튀니까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증거물로 놔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간 바람에 왕의 신하를 만났고 왕의 신하를 만났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애굽의 총리대신이 됐으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억울한 일 다 모든 누명을 벗겨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누가 막 모함을 물고 뜯고 할 때 의연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성 루머나 이런 공격하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늘과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있습니다. 연단의 시험은 견디어 이기고 유혹의 시험은 피함으로 이긴다. 유혹의 시험은 피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 술 끊었어. 그 옆에 가서 앉아만 있어. 그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는데 같이 앉아 있다 보면 난 물만 마실 거야. 그러지 말고 한 잔만 하잖아. 딱 한 잔이다.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도박 끊었다 하면서 늘 누마 가면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들이 우리 요번에 고스톱 하러 온데 가자. 그런 거 안 해. 옆에만 앉아있으면 자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사람에게는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유혹의 함정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중독 빠지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젊은 아이들이 모르고 강남에 수능 시험 끝났다고 나에 들어갔더니만 맥주를 공짜로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흰 가루를 다 타주는데 그게 마약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다고.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얻어 마시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시험은 피함으로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빠지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당하는 연단의 시험은 잘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십니다. 6장 1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 그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유혹의 시험은 피하여 이기고 연단의 시험은 견뎌 이긴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